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과 영 가운데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싸우고 있고, 그럴 때 참 내 몸이 아직도 살아서 참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셨고, 8장부터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증언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난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이것은 영과 혼을 구별하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성경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영혼으로 퉁치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성령님이 나의 혼이나 나의 육신의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증언하신다고 그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상속자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상속자가 아닌 자녀들도 있어요. 상속을 좀 유류분이라고 그러는데, 유언에 원래는 따로 유언이 없을 때는 모든 자녀들은 n분의 1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언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상속이 모두 다 갈지라도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일정 어느 정도는 또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유류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n분의 1도 아니고 그냥 통째로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공동상속자란 얘기고, 제가 공동상속자면 만약에 뭐 70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70억 분의 1을 내가 가진 것인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산을 그리스도와 나 단 둘이 공동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이 다 공동상속이란 얘기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아들이 이삭 한 사람이고 야곱 한 사람이고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나만 한 명의 오직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상속을 받는데,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다 공동상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공동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좀 걸리죠. 영광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올바른 상속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상속자에 대한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고, 예수님이 상속에 대해서 얘기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 예화에서 상속자가 갖는 두 가지 잘못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태도, 혹은 뭐 믿는 자이지만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불신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연인 상태에서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장을 보면 원래 그 전에 이 아들 둘이 다 상속을 받습니다. 각각 상속을 다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상속을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주는데 각각 줬으니까 큰아들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방탕하게 다 그거를 낭비해버렸고, 드디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죽게 됐으니까 살려고 자기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첫 번째 태도가 정죄죠. 이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정죄를 할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정죄인 거예요. 내가 망했다. 이럴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망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버는 돈이고 자기가 모은 재산이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망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덜 망한 사람들이고요. 진짜 망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책에도 보니까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는데 그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보면은 왜 옛날 그 막사에 보면은 막 여자 사진 붙여놓고 뭐 술과 담배와 마약이랑 막 이렇게 충만하던 그래서 뭐 자기만 혼자 성경 읽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총탄이 막 빗발치고 하니까 신이 없다고 그러던 애들이 다 하나님 찾더라. 그런 거죠. 정말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종교에 빠지니까 문제이긴 하지. 갈급한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자기가 스스로 탄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면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모든 바탕이 욕망과 욕심과 두려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욕심이 주도해서 다 써버리고 두려워지니까 신을 찾고 아버지를 찾아오고 아버지를 찾아오면서도 자기 욕심이에요. 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아버지한테 좀 받아들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겪었을 그 섭섭함,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과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그리고 관심도 없구나. 이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불신자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불신자일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은혜에 관심도 없고 은혜를 알지도 못합니다. 큰아들은 또 다른 부류로 종교인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들의 반응은 뭡니까?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무슨 일이냐?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화를 내고 있죠. 사실은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사실 큰아들인데 아버지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두 아들 특징이 아버지가 찾아와야지만 뭐가 자꾸 됩니다. 아버지가 안 움직이면 하여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와서 왜 안 들어오니 들어와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사람도 바탕이 정죄입니다. 누가 잘못했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얘가 얼만큼 잘못했냐? 얘는 가치가 있냐 없냐? 사실 정죄라는 것은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그리고 지가 자기를 정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정죄 그런 어떤 잘하고 잘못하고의 시스템, 자격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죄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정죄하고 종교인들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인색해요. 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많은 교회가 정죄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꾸 죄 얘기 계속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복음의 중심을 둬야 되고 은혜의 중심을 둬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정죄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의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못했냐 정죄에 따지게 되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고 더 예뻐지고 편리해지고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할 때 그거 이상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기 몸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몸이 생존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남의 문제는 제 잘못이야. 저러니까 안 되지. 그리고 끝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이 종교인들 특징이 말은 잘해, 말은. 저건 저 문제고 비판적이고 하여튼 지식은 충만한데 그걸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정죄로 들어가면요 결국 욕심과 두려움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종교로 감추고 있죠. 사실은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안 줬다. 자기한테 안 줬다. 자기도 이렇게 뭐 파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 동생이 자기보다 사랑받는다는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걸 감출 뿐이죠.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과 두려움을 내보이면 또 안 돼요. 있는데 내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욕심과 두려움이 계속 그것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보일 수는 없고 하다 보니 자꾸 병이 생기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죄도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그걸 가지면 안 된다고 하니 정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거나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시험 당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한계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점은 죄인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똑같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잠깐만. 이 우리 합리적인 그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얘 다 받았다며. 근데 아버지한테 또 받아? 이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아버지는 이러셔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여러분, 그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요, 몇 명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잔치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뭐 잔치하거나 장례식 있거나 그러면 뭘 잡았냐면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럼 한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 돼지 한 마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소다. 그러면 한 동네를 좀 더 벗어납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 아니, 아들이 돌아와서 이거는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창피하지 않나? 지금 조용히 데려다가 밥 먹이는 게 우리들한 정서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들이. 이전에 뭐, 서울대 붙고 막 이러면 시골에서 방 붙잖아요. 공무원 합격해도 방 붙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어디 잠깐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붙었는데 7급 공무원 붙었다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나흘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망해서 돌아왔다. 그것도 도박하다가 다 털리고 돌아왔다. 근데 잔치를 한다고? 우리 정서는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방식은 우리의 인색함을 초월합니다. 아니, 잘못해서 지금 자기 전체 반을 날려먹었잖아요. 반을 날려먹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이 날아갔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송아지까지 끌어다 잡으라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너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은 거죠. 이게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딱 여기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용납,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종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은혜는 뭡니까? 첫 번째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거 다 네 거야. 진짜요? 제가 출석 연휴 때 마지막에 동해바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니,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아닌데? 어디 갔지? 여기 없어졌네. 제가 뽑아놓고 안 적었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근데 바다가 이렇게 큰데 이게 다 내 거라고? 또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이게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고. 이게 좀 확 와닿았는데 이 상속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만 보면요. 좀 전에 그 탕자한테 주는 재산 사실은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 겁니까? 큰아들 겁니까? 큰아들 겁니다. 왜? 아버지가 다 줬거든.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아버지 뜻대로 쓰느냐? 아버지 뜻대로 쓰죠. 아니,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야, 밥 한 끼 사라 그러는데 못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만물을 다 주셨구나. 내 거구나. 근데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요게 이제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줬습니까? 모든? 남겨놨나요? 자기 거? 이제 아브라함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이삭 겁니다. 근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며,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 준 거예요? 이삭 거 준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이거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쓰는 거야. 네가 노하면 나는 쓸 수 없어.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얻어진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걸 나를 위해 쓰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완전 반대입니다. 내 겁니다, 이미. 내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거 좀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고 내가 내 거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거야. 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나를 위해 써야 돼.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고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상황.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인 것이죠. 나는 이미 상속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네 동생들도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동생들, 배다른 동생들,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6명이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먼저 줘서 보냈고 이삭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이제 등기상으로는 이삭 걸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이삭의 것을 서자들한테 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버지께 더 받을 상속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은 것 중에 다 내 맘대로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자의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받았다.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 재산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내가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에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25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서 이미 많이 받았다. 사실은 이미 다 받았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죠. 이게 청지익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상속자랑 청지익이랑 두 가지 개념을 합쳐야 됩니다. 청지익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의 거, 주인 것, 소유는 주인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활용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자는 다릅니다. 상속자는 내 건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라고 그러면 써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유언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나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이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뭐 아버지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내 겁니다. 약간 이런 개념. 내 건데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또 쓰자고 그러면 써야 되는 그게 이제 지금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면 근데 아버지가 야 동생 좀 줘 그런데 뭐 안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가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면 이미 내게 주신 상속으로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았고요. 이 한국 땅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두 군데서 살 필요 없고 집이 세 군데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어디서 살지 결정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기 내가 가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재물들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믿어져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나는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데 왜 용인에 사느냐? 분당 못 살아. 비싸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시작은 쌍문동이었는데 쌍문동에서 강남을 거쳐서 분당을 가야 하는데 그냥 분당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분당에서 이제 용인으로 라오스 거쳐서 용인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못해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당장 그런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시간이 분명 걸리긴 하겠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만물을 받았고 단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그러는 것에 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워 말고 다시 얘기하면 잘잘못 너무 따지지 말아라. 남한테 줄 때, 베풀 때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너는 그래서 받은 건 아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누구 잘못인지 정죄하지 말고 얘는 받을 자격이 있고 쟤는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 뭐 선교원금 한다고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까워 말고 주라. 그리고 짧게 얘기하면 이미 많이 받았으니 주인 뜻대로 아까워 말고 주라. 이게 상속자의 바른 마인드입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줄 때 아까워 말고 왜? 나는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35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도 여물을 떠는 곡식을 빻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게 뭐 소의 복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게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들어온 헌금에서 일부분을 자기가 쓰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까지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바울이 매년, 매일 일을 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헌금이 떨어졌을 때 또는 그 비용이 없을 때에 일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헌금에 의지해서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헌금으로 자기 인생을 그 사례비, 보통 사례비라고 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고린도에 갔을 때는 원래 바울이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렇게 계속 여행을 같이 했는데 바울 혼자 왔었고 가져온 돈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취업을 합니다. 그 텐트 메이킹은 사실은 비즈니스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 취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취업을 했고 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신라가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일하는 것은 그만둡니다. 왜?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이거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이득이고, 그래서 오중직임을 주신 건데,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가지면 더 좋죠. 목회에 집중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까. 나는 지금 안 주고 받기만 해도 되는데 길을 쓰고 어쨌든 기회만 되면 주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라는 것은, 나는 이미 받았구나. 또 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미 내 것이구나. 나는 받았다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나는 이미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았는데 단지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을 얻어내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재산으로 둘째 아들 방탕한 자가 돌아왔는데 기꺼이 잔치를 벌이고, 이삭에게 다 줬는데 동생 6명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상속자의 바른 마인드예요.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고, 이미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재산을 여기에 쓰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도 주고 나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안 주면서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도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가 뭡니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는 것. 요게 상속자 마인드입니다. 만물이 다 나의 것이로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유는 내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상속자의 올바른 마인드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 가난한 자로, 또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또는 서자로, 또는 고아로, 이런 생각이 이제 다 내팽겨치고 다 철저히 부숴버리고, 내가 약속의 아들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은 그 이삭이 준 그 물질적인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혼자 도망갔잖아요. 혼자 그냥 짐 꾸려서 도망가느라고 어떤 재산도 못 받았지만 축복만 받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받은 상속이에요. 우리가 받은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서 재산 물려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가 받았고,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음식을 공급 받는 게 아닙니다. 땅을 받는 거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 상속받습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을 상속받고 기업을 상속받아서 거기서 일해서 내가 내 냉장고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입을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터전과 일터와 기회와 사람들과 모든 호의와 능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일하는데, 왜? 상속받은 사람은 당연히 일하는 거죠. 그 상속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아버지가 원하면 거기에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